지금까지는 한 사건이 생기고 또 여러 해가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재난이 오고 그렇게 해서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금융위기, 미중 경제전쟁, 환경파괴, 기근, 홍수, 식량 문제, 난민 문제, 폭동, 전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인 때문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합쳐지면서 재림의 징조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방바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장난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재림을 선포하면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위기가 오면 올수록 주께서 오신다는 재림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면 날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구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재림의 약속을 이렇게 분명하게 남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약속은 분명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왜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 소망의 주님이 오시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애곡하게 될까요? 그들은 세상에 붙잡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언제 오시냐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놓지 못해서 그런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나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지구는 옛날부터 그냥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장난이다 하고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이렇게 믿지 않고 조롱하게 될까요? 이 말세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가라는 그 곧바른 기별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귀를 막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오실 때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나타나게 될 때 두려워서 떨면서 바위 속으로 숨어 들어갈 사람들,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형편이 될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재림이 없으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것이 지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과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예언의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신상 예언, 작은뿔 예언,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예언, 7인 7나팔 예언들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독교의 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세기와 16세기의 종교개혁운동, 그리고 17세기, 18세기, 20세기 걸쳐가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단 하나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예언.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이고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 하나의 예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언은 재난의 바람, 사방 바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지구의 땅, 지구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자,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재난의 바람, 난리와 난리의 바람,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바람, 재난의 바람을 그 네 천사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이 예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놓치면은 잃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땅의 네 모퉁이에서 사방 바람,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바람이 한꺼번에 지구에 몰려오지 못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방 바람을 붙잡으실까요? 사탄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종들을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의 바람을 잠시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계속해서 읽어보죠. 2절과 3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자, 땅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예언의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 네 천사들로 하여금 재난의 바람, 사망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맞춰질 때까지 잠시 동안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큰 재난들이 몰려올 때는 그 무슨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재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침이 끝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재난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 1년 7개월 만에 2억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4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지구의 모든 것을 마비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바람은 동네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어떤 한 나라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입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재림의 증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방 바람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사방 바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증거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대규모의 재난과 난리와 난리, 이런 엄청난 일들이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가 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때 마지막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사방바람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과학자들은 단 하나의 원인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재난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동시에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경고를 살펴봤습니다. 자, 동방 박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 다 아시죠? 동방 박사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주의 재림을 가장 먼저 교회에 알렸던, 유대 교회에 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문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별과 달들의 움직임을,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보다가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되었고 유대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들이 동방 박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도 동방 박사들이 주의 두 번째 오심을 알려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 시대의 동방 박사일까요? 이 시대의 세상 박사들과 과학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재림의 징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사건이 생기고 또 여러 해가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재난이 오고 그렇게 해서 재림의 징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단 하나의 원인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원인이 뭐예요? 지구온난화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금융위기, 미중 경제전쟁, 환경파괴, 기근, 홍수, 식량 문제, 난민 문제, 폭동, 전쟁,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인 때문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합쳐지면서 재림의 징조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방바람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티핑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티핑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턱걸이를 하죠. 우리가 턱걸이를 열심히 하는데 턱걸이를 하는 사람이 잘 견디고 참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철봉에서 손을 놔버리고 떨어져 버리죠. 지구의 위기가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지구는 잘 견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지구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그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위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7가지 증거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무조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과학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구가 위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지 7가지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7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빙하가 녹는 것입니다. 지구 이곳 저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영하 수십 도가 되어야 할 남극과 북극의 온도가 영상 20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했죠. 지난 30년 동안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이것은 쉽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방박사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자, 두 번째 증거. 둘째는 지구의 동토, 얼어붙은 땅이 녹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땅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일까 생각하시겠죠? 지구의 엄청난 면적의 동토, 얼어있는 땅이 있는 것입니다. 시베리아 같은 땅, 지구의 동토를 전부 합치면요, 러시아 전체 면적보다 큰 것입니다. 그 커다란 동토가 지구의 온난화를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토들이 다 녹아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대한 냉방, 지구의 냉방 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동토가 녹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베리아와 티벳의 얼음층이 녹으면서 땅 속에서 그 녹은 땅들 사이사이로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지하로부터 지금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탄가스가 무엇인가요? 이 메탄가스는요, 기후온난화를 아주 굉장히 빠르게 가속시키는 가스입니다.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동토들이 녹으면서 매해 그 땅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올라오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의 위기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대규모 산불입니다. 자, 산불 때문에 지구가 위기에 들어간다 하면 사람들이 좀 웃겠죠?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런 산불은 동네 산불이 아닙니다.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역사 이래 볼 수 없었던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이 산불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이 규모가 우주의 인공위성에서 보일 정도의 규모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019년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산불이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큰 산불이었을까요? 반년 이상 산불이 계속되었어요.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남한보다 더 넓은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엄청난 숲이 사라진 것입니다. 비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호주는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 산불을 끄지 못해갖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020년 보죠.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와 7개 주에서 1만 번의 번개가 내리쳤어요. 그런데 그 번개 때문에 또 산불이 났습니다. 이 가뭄과 폭염으로 땅이 바짝 말랐기 때문에 번개가 쳐도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56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에 7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한 사이즈입니다. 미국 산불의 역사에서 1위, 3위, 4위가 모두 그때 초대형 산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불의 규모가 어떨까요? 서울의 6배가 되는 면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긴급 구조를 총해서 소방대원들이 부족해서 호주하고 카나다에 그 큰 불을 전문적인 소방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나다와 호주에 긴급 요청해서 소방대원들이 공급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이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카나다와 시베리아의 냉대림, 아마존의 거대한 밀림에서도 지금 큰 산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면요, 그런 밀림에서 특별히 산불이 일어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첫째는 엄청난 이 불 때문에, 산불 때문에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어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광대한 밀림과 나무들이 없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산소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에 산소를 제공하는 산소 탱크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상관측센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매년 산불 때문에 수백 메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산불이 나건 빙하가 났건 전부 그 원인을 뭐라고 봐요? 전부 지구 온난화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많은 나라에서 요새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아주 애를 쓰죠. 심지어 법까지 생겼습니다. 무슨 법이 생겼나요? 이제 한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들에서 유럽으로 또 다른 나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게 될 때 이제는 세금을 붙입니다. 무슨 세금이요? 이산화탄소세가 생겼습니다. 이산화탄소세. 당신들이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는지 그거에 대한 형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세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지목하는 네 번째 증거, 산호초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산호초는 지구온난화의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류들, 물고기들은요, 어린 시절을 산호초에서 보내면서 어른 물고기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속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세기 말에 되면 산호초, 바다의 산호초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의 산호초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나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고기들이 어린 시절을 보낼 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물고기의 급격한 감소가 생길 것이라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인류의 식량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경고입니다. 자, 다섯 번째 증거는 해류의 변화입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 바다의 흐름,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해류가 바뀌면은 그 흐름이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다와 연결된 나라들의 기후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아열대 지방이 열대 지방이 되고 온난한 사계절을 가진 나라들이 아열대 나라가 되고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전 세계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해류가 변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과학자들이 예상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동방박사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증거는 빙하가 깨지는 것입니다. 빙하가 단순히 녹는 게 아니라 깨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빙하가 서서히 녹아들면 그것은 계산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빙하들이 갑자기 깨지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엄청난 북극의 빙하가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해수면이 잠을 자고 났는데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극, 북극, 그린랜드의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다가 어느 날 그 빙하층이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금이 가면서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대한 빙하들이 한순간에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하루아침에 1 내지 2m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겠죠. 지구의 수많은 장소에서 바닷물이 밀려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방바람이 놓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함으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다고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라고요. 지금 기절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7가지 문제 중에서 4가지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의 파도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인도네시아를 보죠. 인도네시아는요, 지금 현재도
매해 국토의 일부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신문에 났죠. 인도네시아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인도네시아 수도를 내륙으로 더 깊이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면의 상승은 장난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해안가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바다에 침수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유엔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미리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미 미국, 이태리 여러 나라에서 바다의 해안선을 막는 방어복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지목하는 7번째 증거는 전염병입니다. 과학자들이 인류 멸망의 큰 위기로 전염병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지목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전염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염병과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통계를 보죠. 1800년도 전에는 100년에 한 번 또는 200년에 한 번 지구 전체를 덮치는 팬데믹, 대유행병이 생겼습니다. 1800년도 이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1800년부터 1900년에 되면서 이 100년 동안에는 4번이나 생겼습니다. 4번의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2000년 사이 이 100년 동안에는 또다시 4개의 큰 전염병이 세상을 덮쳐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00년도 이후에 시작됩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2020년도죠. 불과 20년밖에 안 했는데 이미 5개의 세계적인 유행병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돼지 독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19까지 5개가 생겼습니다. 의학은 지금 지구 역사 최고로 발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자주 생길까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과학자들과 뉴스와 매체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30% 이상이 동물로부터 오는 바이러스인데 전염병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과 산림의 파괴이다. 자, 환경이 파괴되면서 전염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경이 왜 파괴되나?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자연과 산림이 계속적으로 파괴되면서 동물들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다. 도시가 팽창되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동물들이 출몰하게 되었고 닭, 소, 돼지, 오리와 같은 가축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제가 조지아에 살 때 그 주변에 큰 거대한 수만 마리의 닭장들이 여러 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사는 가까이에 지금 동물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의 예선전에 불과하다.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인간이 자연을 침범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점 더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만간에 나타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동방 박사들이 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방바람이 지금 한꺼번에 놓여질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재림의 징조들이 한 세대 안에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그대로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대충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 복음들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 복음 갖고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지구의 위기에서 보호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2개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과 예언입니다. 이 2개의 복음과 예언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으셔야 합니다. 대충 말씀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신앙의 견고한 요새가 내 마음속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고 이 지구의 역사를 마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류를 공격해온 에이즈,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모든 질병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죠? 모두 동물계로부터 온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동물계에서 시작된. 메르스는 낙타, 에볼라는 박쥐와 침팬지, 사스는 사양고양이, 에이즈는 원숭이, 조류독감은 철새, 광우병은 소, 구제역은 소와 돼지의 전염병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온 것으로 우리가 이론이 증명되어 있죠. 지금 야생 동물에 16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은 어떤 바이러스예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조합으로 나타나는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인수, 사람과 짐승,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르스, 사스,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인수 공통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그 인수 공통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침투하는 동물의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변이되고 모습을 바꿉니다. 인체 속으로 들어가는 동물의 바이러스가 지닌 파괴력은 매우 심각한데 그 이유는 변이 속도가 빠르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이해 간다는 것입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그것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후변화 때문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환경 파괴 때문에 무서운 일이 생기고 전쟁까지 난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자, 예수께서 기근과 온역을 나란히 붙여놨습니다. 온역이 뭐예요?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죠.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번에 확인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만에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단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누가 보아도 분명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의아해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질병이 아닌데, 독감과 비슷한 수준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에볼라 같은 전염병은요, 치사율이 50 내지 90%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감염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에볼라에 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폭발적인 감염력이 문제입니다. 감염력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7개월 만에 1,000만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7개월이 지나면서 감염자가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면서 2배가 되었습니다. 2억 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보이십니까? 병원의 중환자실이 감염자들을 미처 다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병원의 관리를 받으면 죽지 않을 사람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서 수없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와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수많은 사망자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치사율 때문이요? 아니요. 감염력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치사율이 높고 전염력이 모두 높은 이 두 개가 높은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물계로부터 말이죠. 그럴 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볼라 같은 치사율과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감염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붙잡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이 동방 박사들은 최근에 또 하나의 경고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정체불명의 새로운 병원체들이 동토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해
또 시베리아 얼어붙은 땅에서 그 땅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으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얼음 속에 갇혀있던 바이러스와 생명체들이 지금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녹으면서 해빙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동토에서 풀려나오는 그 바이러스와 생명체들의 치사율이 얼마나 높고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에 얼어붙은 땅이 얼마나 된다고요? 지구 북반구 육지의 4분의 1 정도는 동토입니다. 그 땅이 녹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전체를 합쳐서 보다 더 큰 땅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면하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지금 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시베리아 땅이 녹으면서 거기에 이상한 탄저균이 얼음 속에 갇혀있던 동물들이 나타나면서 시체들이 나타나면서 그 속에서 병원체가 나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던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급히 그 문제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술록들과 사슴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전혀 면역성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토가 풀려나는 것, 동토가 녹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의 북극 사회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만약 동토가 놓이면서 고대에 있었던 신종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한다면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바이러스는 아주 오래전에 얼음 속에 갇혀진 것이거든요. 이것이 나타나면 지금 현대 우리가 익숙해 있던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동방박사들의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밀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마지막 시대에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실 안에 들어가야만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밀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사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성품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실로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고 이 세상에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나타나는 이 전염병들은 모두 동물에게서 온 간염병이죠. 그런데 그 발생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100년이나 200년 만에 한 번, 두 번씩 오던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최근 20여 년 안에 몇 개요?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장난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요,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잘 사는 나라만 보여주죠. 가난한 나라들은 뉴스가 되지를 못해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을 거 걱정하면서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 시간 동안 줄을 서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인내가 한계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나마 있었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이 문을 닫았죠.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가 봉쇄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걸어서 도시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걸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경찰과 군대가 도시를 봉쇄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한 시민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죽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골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도시는 가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신 주사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대책이 없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이 과학자들이 지구의 인구의 이 78억 인구가 한꺼번에 이 엄청난 재앙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그 세 가지 두려움을 말해왔습니다. 그 세 가지 두려움이 뭐예요? 이번 우리가 지난 1부와 2부에서 말하는 이 지구의 온난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위생이 부족한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와 유성의 충돌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와 유성의 충돌하면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죠? 과학자들은 이걸 걱정해요. 지금 지구 멸망의 세 번째 이유로 외계로부터 날아오는 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수많은 유성들이 떨어져서 밤하늘에 나가서 그거 구경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구에 떨어진 유성은 1m 내외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성의 크기가 10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에 그런 유성이 떨어졌어요. 러시아에 직경 17m의 유성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직경 17m.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가옥, 집이 7천여 채가 파괴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17m, 직경 17m의 유성이 떨어졌는데 7천여 채가 부서졌고 1,500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단 하나의 유성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은 왜 유성을 두려워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밤하늘에 나가서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이 사이즈가 커지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경 50m급 소행성이 지구로 떨어지면 순식간에 도시 하나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지금 유성이. 그래서 지구 멸망의 세 가지 두려움 중 하나의 유성을 꼽은 것입니다. 이 지구의 이곳저곳에 많은 유성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경고의 기별입니다. 재림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의 기별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홍수, 기근, 지진, 난리와 난리, 연병 같은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가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것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재림의 징조들이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끝에 가까이 가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고 저처의 기근과 홍수와 지진들, 재난들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퍼지는 이런 모든 징조들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나면서 지구가 큰 위기와 혼돈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금년에 한번 징조가 나타났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또 하나 나타나겠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기후 환경과 기후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교황과 바티칸이 지구의 환경과 또 기후 문제, 온난화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아요. 별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교황과 바티칸에서
기후와 환경 문제에 놀라운 집중력과 강조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 바티칸은 지구의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바티칸에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글로벌 팩트라는 이름으로 초대형 기후 변화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교수, 과학자,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까지 망라해서 각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서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팩트, 바티칸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시작되고 퍼지면서 그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릴 것입니다. 교황과 바티칸은 왜 기후와 환경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이전의 교황들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기후와 이산화탄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황이 누가 되든지 천주교회는 이 기후온난화 문제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바티칸은 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질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구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끌어가는 강력한 리더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후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요, 지구의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대국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한국, 일본 같은 이 산업화된 나라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이 협력이 말이 좋아서 협력이지 무엇이에요, 이것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비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표를 원하는데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후온난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지구의 위기가 심각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두려워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온 세상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집중하고 온 교황과 바티칸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중재자로, 리더로 역할을 해달라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바티칸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바티칸에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지구가 쉬게 하는 날, 지구 휴식의 날로 정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지구 전체가 쉬면은 이산화 배출을 단숨에 어떻게 돼요? 7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바티칸의 호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반대 못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모든 공장이 쉬고 자동차도 다니지 않고 모든 생산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삼자는 이 바티칸의 제안에 온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위기가, 지구의 위기가 점점 분명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각 나라 청소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이거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이 청소년들은 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이 지구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그만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티칸의 제안은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눈에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바티칸이 원하는 이 진짜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보질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꼭 오셔서 예언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바티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마지막 사명 사이트에 오셔서 바이블 칼리지 등록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의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구에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지구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재난의 바람이 놓여질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그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를 쭉 설명하시다가 24절에 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온 나라로 지구가 위기 가운데 들어갈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큰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요. 물론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죠. 왜 사탄은 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까지 흔들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거짓 이적을 일으킨다고요. 사람들은 이 거짓 이적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약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사탄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왜냐하면 이 표적과 이적은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을 순간적으로 압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표적과 이적과 그것이 생겨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감정으로 압도돼 버립니다. 성경책 버리고 기적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갖는지 아세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 그런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체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빠져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덫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영적인 체험들, 이적들, 하나님의 말씀과 단 한 오락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보다 내가 경험하는 내 경험, 내가 경험하는 영적 체험, 내가 경험해본 이적, 이것을 높이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진리로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또 접근합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위기입니다. 자, 마지막 때, 지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놀라운 재난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기근과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큰 문제들이 생기죠. 빙하가 녹고 해류가 흐름이 바뀌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이 내륙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폭염이 내리게 됩니다. 기근과 가뭄이 옵니다. 대규모의 산불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식량 문제가 제기되죠.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갑니다. 난리와 난리가 생기고 민족과 민족을 대적합니다. 난민들이 쏟아집니다. 전염병들이 나타나서 팬데믹이 됩니다.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공금함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을까요? 사람들은 어디에 위로가 있고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동시에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이적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압도하는 거짓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무서운 미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세상 밖과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신술입니다. 강신술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강신술이 지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강신술이 무엇입니까? 강신술, 죽은 자의 혼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그 죽은 자의 혼과 접촉하는 일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가득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할리우드 보시죠? 연예계를 보세요. 가수들, 정치인들 보세요. 무엇 합니까? 죽은 자의 혼과 접촉해서 자신의 두려운 미래를 상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내가 이길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누굴 찾아가서요?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 심각합니다. 대통령들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귀신과 데이트하고 사랑하는 것이 영화와 드라마의 중요한 소재들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점점 더 귀신들과 죽은 자의 혼과 친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세요. 사탄이 왜 이런 일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을까요? 강신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히든카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죽은 자와 접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3일입니다. 지난달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이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크로니클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과 채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채팅하는 거 재밌겠다.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채팅을 하는데 누구랑 하는 줄 아세요? 죽은 자와 채팅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신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한 젊은 남자가 인공지능 컴퓨터 서비스 하는 회사에 자기의 죽은 약혼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었습니다. 인공지능에다가. 약혼녀의 생년월일, 출생지, 사진, 그녀가 살아있을 때 자기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들, 그런 추억들을, 메시지들을 다 입력시키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죽은 약혼녀가 마치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처음 한 달간은 매일 1시간씩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약혼녀가 살아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죽은 부모와 죽은 자식과 죽은 친구와 채팅하고 죽은 자와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채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채팅하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매달 돈을 내면서 구독하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 좋아할까요?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동물들,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주니까 동물들을 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인공지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소개된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가 강신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사탄과 악령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악령들이 죽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설교를 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확하게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에 의지해진 사람들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사탄의 이적이 극에 달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짐승의 표 환란이 크게 올라오는 것은 큰 이적과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 미혹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혼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께서 재림하려면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까? 지금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지구에 위기가 와도, 지구 온난화가 와도 복음이 이슬람과 불교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늦은 비 성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늦은 비 성령 받은 사람 한두 사람, 서너 사람만 있으면요, 한국 복음 사람 끝납니다. 중국 땅에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3, 40명만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중국 사업도 끝나게 됩니다. 늦은 비는 그런 것입니다. 늦은 비는 제2의 오순절 성령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늦은 비입니다. 지금 그 늦은 비 성령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서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될까요? 정결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 마음으로 받고 굴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속삭일 때 굴복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사방바람을 놓으시면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진리를 따를지, 내가 무슨 복음을 받아야 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정과 느낌을 따라갈지, 이적을 따라갈지, 말씀만 보면서 갈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다 미혹의 바람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중간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파헤쳐야 합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울 때,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 66권을 마치면서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 come quickly. I come quickly.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언을 공부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I come quickly. 예수께서 이 재림의 약속을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재림의 약속을 깊이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위기와 미혹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안약을 발라주셔서 진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연단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죄를 애통해 하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심령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오래전부터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저희 속에 이루어져서 정말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경험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